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그런 옷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명품 아닌 명품의 명품일지라도 저기 태국의 왕은요, 옷 자체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을 아주 얇게 실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모든 것을 금으로, 아주 99.9% 금으로 만들어 입습니다. 그런데 할지라도 못 갑니다. 하나님에 들어갈 때는 이 세상에 있는 옷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있는 옷으로 그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으로 간다. 하늘나라 갈 때는요, 그 나라에 맞는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갈 때, 하나님 나라에 갈 때요, 그 옷은 하늘나라에서 가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신옷은 하나님 나라 가서 입는 것 아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미 입고 있어야만 돼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파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요, 결단코 갈 수 없는, 이 땅서부터 옷 입고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것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명품이네, 가짜네, 진짜네, 육교실에네, 대문표라며, 동대문표, 이러면, 이렇게 눈으로는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육안으로는 하나님의 그 예수로 옷 입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갈 때는 풍요없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예수로 옷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누가 아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신다. 그분이 입혀줬으니까. 그분이 입혀줬으니까. 계시록 7장 9절에도 보면요, 신옷입고 신옷입은 자가 누구냐? 어린 양의 그 피의 옷을 씻어 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는 자가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건 아이러니죠. 피에다 빨았는데 어떻게 하얗게 돼?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서 시게 되었다.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만이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영안이 열리면 보이게 되고, 이처럼 성도가 신옷을 입은 것은 인간의 눈에는 안 보여요. 본래 볼 수도 없고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는 보인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눈에는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초점이, 우리의 초점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안경에 도수가 안 맞지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수가 맞아야 보이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음으로써 옛사람, 정욕의 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사람,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거기에 대한 사람,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와 함께 장례 지내고 장사 지낸 자입니다. 침례는 장사 지낸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육신이 죽으면 무덤에 장례를 지내는 것처럼, 이 육신이 죽기 전에 먼저 영원한 장사를 지내는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침례입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정욕의 사람, 육신의 사람,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육신의 사람을 장사 지내는 그 방법, 영원히 형벌받아 지옥 가기 전에 먼저 장례 지내는 방법이 그리스도 예수 공로 힘입어 침례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공로 힘입어 침례받았다. 그래서 침례받은 자다. 세례받은 교인이다. 침례 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생물학적 죽음이나 의학적 죽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죽었냐면 한번 따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것이 침례입니다. 이게 침례. 정확하게 침례의 정의를 익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았다. 침례받은 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담에 속한 옛사람을 장례 지낸 겁니다. 장사 지낸 겁니다. 그리고 물이 올라올 때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마라. 아까도 읽었던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침례로서 나는 죽었고 또한 산 겁니다. 첫 아담의 혈통으로 나온 육신의 사람은 죽었어요. 불신적인 존재인 육체, 그 육체는 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내 육체가 뭐 침례받았다고 뭐가 달라졌나요? 하나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물질적인 존재인 내 육체는 그대로 있으나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생물학적인 죽음 이전에 정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이 세계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의 사람이 먼저 장례 지내버렸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을 나도 체험한 거예요. 내가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을 체험한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침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을 체험했다. 그것이 그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주께서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실 때 나도 함께 달려 죽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물속에 잠깁니다. 그리고 물속에 잠김으로써 그래서 함께 장례되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옛사람이 장례 지내버린 거예요. 침례에서 장사 지낸 옛사람은 아담에게 속한 정욕의 사람, 육신의 사람, 옛사람,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 저주의 사람, 심판과 형벌의 사람, 그 사람이 장례 지내버렸고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자와 불신자가 더불어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는 불신자는 생물학적인 육체와 정욕의 사람이 함께 가지고 있고 물속에 잠긴 신자는 첫사람에 속한 정욕의 사람은 장세 지냈으니 생물학적인 육체만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로서 첫아담에 속한 그 사람을 완전히 장례 지내서 결별해버려야 돼요. 로마서 6장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침례받은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고 아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라고 하면서 끝없이 말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물에서 올라옴으로써 이제는 두째 사람에게 속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이 장세되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제 따라 하십니다. 예수에게 속한 자다. 첫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사망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이 첫사람에게 속했을 때 죄인입니다.
첫 아담에게 속했을 때는 죄인이요. 영이 죽은 사람이 그 죽음 안에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곳에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라고 에베소 2장 2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달렸고 나의 안됨과 막힘과 상함 마귀가 그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장사가 되어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이제는 물 위로 올라옴으로써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내가 살 때는 그리스도에 속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주팔자가 안 맞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주팔자가 안 맞는 이유가 있어요.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과거 죄인은 심리와 더불어 장사 지내고 의인신 예수와 연합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새로운 의인, 칭함받은 의인이 아니고 진짜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와 내 생각과 내 여러 가지 꼬라지를 보면 의자도 없어 우리에게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의롭다 칭함받는 거거든.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것 때문에 의롭다 칭함받는 거거든. 그게 다른 거예요.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죄인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사람 나는 똑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옛사람, 저주의 사람, 형벌과 심판의 사람이 죽어버렸고 올라올 땐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를 옷 입은 의인이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침례예요. 이 정확한 침례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침례받고 나오는 자들 의롭다 인정해 주세요. 침례는 의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름으로 침례 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시냐면 성전을 보고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모든 의식을 폐해버리셨어요. 구약에 있었던 그 제사의 의식, 모든 의식을 한순간에 폐해버렸어요. 돌 위에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아니, 의식을 폐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의식을 명할 리는 없거든요. 근데 침례를 의식으로 인정을 해요. 명령인데. 침례만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침례만. 그 명령에 순종하여 침례받음으로써 첫 아담에 속한 우리 영이 장래지냅니다. 마귀의 꼬붕이었던 내 영이 마귀가 끄는 대로 좌지우지 되었던 내 삶이 이제는 장래지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에 속한 영만 남아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아담의 영이 죽었고 예수의 영에 의해서 산 자들을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살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다 외치면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그 침례와 예수님이 명한 침례는 좀 다릅니다.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요한이 침례를 주었던 그 유대인들, 이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요. 그들이 각각 자기 죄를 잡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회개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친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뭐였냐는 거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가 그의 혈통이야. 직계 혈통이야.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있으면, 구세주가 있다면 다만 우리들만 구원받고 우리들만 거듭나게 하고 우리들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실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이라는 거죠.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아주 확실하게 밝혀놓으셨어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자식 입이 시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저도 이제 레몬 같은 걸 신 거는 못 먹어요. 근데 레몬 같은 거 텔레비나 이런 데서도 먹는 거 보면 내 입에 침이 하나도 고입니다. 지금도 침이 하나도 고이는데 성경은 에레미야 31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29절 30절까지요. 아비가 신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자식의 입에 시다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그들이 다시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음으로 아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로만 죽으리라 그랬어요. 각기 죄로만 죽으리라. 또 의인은 의로만 살고 불의한 자는 그 불의함으로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에레미야 31장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요, 유대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의로워, 우리 조상이 의롭단 말이야. 당연히 구원은 우리 받아놓은 탕상이고 우리는 밥상이야. 그가 의로우니까 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고 우리 후손들도 의로워. 구원받는데 우리가 1순위고 저 이방민족, 개보다 못한 저 이방민족은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와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 믿고 안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라고 외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너희 뿌리에 놓여서 회개치 않으면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없어 라고 하며 아주 잔인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의와 관계없다면 남는 것은 죄인이라는 신분뿐이 없어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원하시고 침례를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나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는요, 침례받은 즉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근데 요한의 침례를 받은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과의 혈통이 끊을 수 있는 그 침례. 여기 좀 다른 거예요. 요한의 침례를 받은 유대인들과 우리들이 받은 침례가 다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요한의 침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끊을 수 있는 침례라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받은 침례는 죄의 사람을 십자가에 장례 지내버리고 의인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침례. 이게 다른 거예요. 요한의 침례를 받음으로써 아브라함의 혈통을 장례 지내고 물 위로 올라옴으로써 죄인의 신분만 드러나기 원했던 겁니다. 요한의 침례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은 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던 것이 침례 요한이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와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무엇인가를 장례 지내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의지하여 그 살던 의로 여겼던 그것을 장례 지내고 죄인이란 고백을 하게 되고, 우리는 첫 아담에게 속했던 죽어버렸던 죄인의 그 모습, 그걸 장례 지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의인이 되었기에
의인의 권리를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의인이 된 자가, 자녀가 구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사랑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양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 자녀의 권리예요. 이 세 가지를 못하면, 인도에서 한 아이가 소를 잊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여자아이가 소를 몰고 들여나가서 있다가 누가 소를 훔쳐갔어.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매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무서워서 장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나왔는데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엄마 아버지를 봤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동물처럼 살았어요. 그러더니 없어졌어요. 장글로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자녀의 권리를 포기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권리를 포기치 않으리라. 첫 번째가 사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양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훈련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자녀예요. 그러면 의인된 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가난하셨어. 나에게 부유와 풍요를 명령하셨다. 이건 의인된 권리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LA에서 얘기 말씀드렸죠. 백인 할머니가 맨날 구걸만 해요. 맨날 그 카트라고 그래서 슈퍼마켓 그거 끌고 다니면서 한 번만 주세요. $1 플리스, $1 플리스 이랬다고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안에요. 수십억 들어섰어요. 그 카트 안에. 자기 권리 안 쓰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인에게 주어진 예수의 권리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 대신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창조되는 권세를 주셨고 후사로서 약속해 주셨고 상급까지도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자녀로서 권리가 있고 의인으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이 권리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어쩔 수 없어요. 스스로가 포기 안 되는데 뭘. 스스로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권리 찾자. 이게 오늘 기도할 겁니다. 오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나 권리 있어요. 사랑받아야 되겠어요. 내 지정이 진선이 내 가정, 내 기업, 내 후손, 내 삶이 사랑받아야 되겠어요. 나 양육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양육받기 원합니다. 양육하면 하나님의 훈계가 있어요. 매 맞는 것도 있다는 것 사실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 보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나 이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의인이 되었으니 내게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의인의 권리 있으니 그 권리 주세요. 예수께서 나 대신 가난해지시라는 풍요를 명령해 주신 그 권리를 찾고 싶고, 하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난 나음을 입었다 하셨으니 그 건강 나 찾기 원하고,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자녀의 권세가 있고 구원하셨고 후사로서 상급 주신다 했으니 내게 주세요. 오늘 이거 기도하십니다. 우리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진정으로 소원하오니 내게 허락하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시옵소서. 내 영혼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풍요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